오늘은 용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네,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우쭐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랑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여기서 형제는 물론 가족도 포함되고 또 부부간에도 되고 또 친구도 되고 동료도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7번이면 유대 나라에서는 완전수입니다. 7번이면 최대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너 나 제자야. 수석 제자 될 만해. 야, 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7번까지라도 용서한다니 너 참 바로 배웠구나. 이렇게 할 걸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몇 번입니까? 77, 49, 490번이라도 하라. 이거는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무제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즉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 용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종들과 임금이 이제 어떤 결산하는 것과 같다. 천국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산할 때 어떤 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주인과의 사이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명해서 네 몸도 팔고 너 자식도 팔고 네 가진 것 전부 팔아서 갚으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겸손하게 간청을 합니다. 울면서 최선을 다하겠으니 참아주십시오. 또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거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진심을 다해서 회개했다 하는 거와 똑같아요. 제가 갚을 테니까 참아주십시오. 근데 주인은 그의 태도를 딱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면요, 용서가 돼요. 그래서 즉시로 전부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용서받았죠? 근데 그가 나가면서 그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갚지 않고 있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그 액수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용서받고 나가면서 친구가 이제 돈을 좀 안 갚으니까 멱살을 딱 잡고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겠죠. 이 자식아, 갚을 때 되는데 왜 안 갚냐? 나쁜 놈의 새끼. 남의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 그러니까 그 역시 이제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 했는데 필요 없어 하면서 고발해서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감옥에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동료들이 너무 딱하게 생각되어서 자기는 저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당장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친구의 100데나리온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했더냐? 아니, 좀 참아주지도 못했더냐? 그래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용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빚은 죄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빚은 죄를 의미해요. 주기도문에도요 보면 그 영어로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말이 영어로 빚입니다. 빚. 헬라어로도 빚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빚과 죄를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때가 신약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이 빚은 영적으로 신앙에서 볼 때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탕감은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가요.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근데 한 데나리온의 그 규정이 어떠냐 하면요.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날 건강한 남자가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면 얼마 줍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최소치가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20만 원, 30만 원도 되고 부르는 게 값이죠. 15만 원 잡읍시다. 최소치로. 한 데나리온은 15만 원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을 그랬죠? 6,0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럼 10,000달란트를 환산해 보면요. 얼마입니까? 대충 15만 원 잡으면 10조 가까이 됩니다. 10조. 우리나라에요. 이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하고 내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많아야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가질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현금이 아니에요. 경기가 팍 바뀌면 그게 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결코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빚을 말할 때 1만 달란트 빚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죠. 1,500만 원 친구가 조금만 참아달라 그러는데 멱살 잡고 이 싸가지 없는 놈 빨리 빚을 안 갚아? 바로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거는 보통 마음으로는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아요. 결국 죽여야 끝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용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으로 어떤 상처를 입으면요, 그것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단단히 결심해서 어떤 해결책을 보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용서뿐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참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3가지를 지금 같이 한번 골라왔어요. 4가지 중에서. 같이 한번 이제 생각해서 들어봅시다. 30대 중반에 어떤 남자가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IMF 때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재산 날리고 수백억의 빚까지 졌어요.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자살 시도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냥 모든 것 다 팽개치고 15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좀 생기면 술과 담배로 때우면서 실패와 방탕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15년이나 했어요. 여러분, 그 IMF 때 실패해서 아직도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마음이 낙담해버리면 재기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어떤 결심을 했느냐, 성공해야 되겠다. 물질적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 다짜고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바꾸어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빈비대 허덕이고 거지 중에 상거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고를 상접하다. 완전 막장 인생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옛날에 사업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한 끝에 이렇게 죽기보다는 내가 물질적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는 결심을 세웠어요.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것 다 끝납니다. 마음에서 어떤 결심을 세우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마음의 결심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반드시 나는 성공하겠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 하나의 목적으로 딱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보니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마음이 흥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바늘구멍만한 곳으로 빛이 자기 마음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15년 동안 죽지 못해 사는 그 속에 바늘만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 그러니까 계획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달려갈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일단 시드머니 1억을 만드는 계획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어요. 일단 1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는 그때부터 이제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완전히 끊어버리고 불필요한 건 전부 끊어버리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대리운전도 하고, 아직까지도 젊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 현장에 가서도 일하고, 밤에 야간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편의점에 알바도 하고, 하여튼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최대한의 시간을 절약해서 최대한 뛰었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방황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으려고 사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90% 자기 수입의 90%를 저축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전혀 쓰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먹는 것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들어간 데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곧 1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하던 건설업, 인테리어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거니까요. 그래서 전에처럼 사장처럼 뭐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 하고요. 정말 밑바닥에서 그냥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오다를 따고, 그리고 현장에 다니면서 참 수입이 적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 가서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 후에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아주 검소하고 절약하고 친절하고, 한번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이처럼 결심을 내리고 목적을 세우면요, 희망이 생기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실패해서 재기하고 성공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해 본 사람은요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결심을 하고 목적을 세우고 나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큼 어렵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워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이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목표를 세우니까요, 인간의 저력이 나와서 이런 다시 성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나는 안 돼, 나는 끝장이야 하면 끝입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딱 세우고 나갔을 때 희망이 생기고 인간의 저력이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플러스가 되잖아요. 100세 넘는 노인들 중에요, 지금도 100세가 넘었지만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 사람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 봤는데 한 10명 정도 봤는데 그 중에 2사람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잘 아는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지금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105세입니다. 아시죠? 김형석 교수 아세요? 우리 연세대 나오신 분들 알겠네. 105세입니다. 근데 105세인데 그분은 지금도 100번 이상 강의를 나가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다닙니다. 그 23년도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가 그 소득세 세금 낸 것만 3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1년에. 3천만 원의 세금 냈으니까 돈을 얼마나 벌어나요?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그 마음 속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는 날 동안 행복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행복하게 즐겁게 산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산다. 이게 목표예요. 거기에 맞으면 뭐든지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건 먹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일본에 103세 할머니가 있는데요,
동네 빵집을 직접 지금도 운영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젊을 때부터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젊을 때는 뭐 가정에 파산돼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할머니도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되겠다. 하나 목적을 세워야 되겠다.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이 나의 목적이야. 요 하나에 초점을 맞추니까 꿈이 생기면서 모든 삶을 건강 하나에다가 집중시켰어요. 그러니까 103세 되는데도요, 현장에서 일하면서요, 정신도 말짱하고 치매도 오지 않고 막 힘차게 즐겁게 웃으면서 랄랄라 하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모두가 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만은 마음의 결심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면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이 떠나면서 절약하면서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원해 주마, 나만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우리는 성공 확률이 더 많다 이거예요. 바로만 하면. 여러분,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용서도 결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성공도 행복도 건강도 용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고 구원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겁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477, 49, 490은 아니 무제한적으로 와서 겸손히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도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에 등장하는 주인이며 왕이었던 사람은 참 자비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엎드려서 겸손한 태도로 참아달라고 했을 때 불쌍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은
한 번 짓고 2번 짓고 100번 짓고 490번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요, 한 번 죄 지었는데 용서해 줬다, 그 다음부터 용서 없다 이래버리면 우리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서받고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많이 알면서 또 죄를 짓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49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은 그 종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이 됐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덩어리로 태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입니다. 영혼과 정신과 몸에 완전히 죄로 오염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결과는 반드시 지옥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제 고종 사촌 중에요, 30대에 4명이 전부 다 간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지금부터 오래됐습니다. 한 4, 50년 전입니다. 옛날입니다. 그때는요, B형 간염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요즘은 애기 낳으면 전부 다 B형 간염 주사 맞고 B형 간염 뭔지 다 알잖아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간암에 걸려가지고 30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처자식을 두고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다음에 다섯째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는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교장까지 하다가요, 교육청에 장학사를 했는데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다음에는 자기 차례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냥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당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30대 된 사람들이 전부 하나씩 죽어가는데 이거 잘못 말했다가 이거 큰일 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건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일이 아니고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라. 참 희한한 점이. 그래서 그때부터 온 가족이 우리는 개종을 하겠다 하고 교회로 다녔어요. 물론 그 중에 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돌아가신 형수님들은 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점점이 참 감사하죠. 근데 그 후에 고모님, 모친되는 고모님도 역시 간암으로 돌아갔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의사가 말합니다. 영남병원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머님과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일찍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느냐. 이 어머님이 원래 B형 간염 보유자라요. 어머니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은 무조건 B형 간염 보균자로 태어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걸 몰랐잖아요. B형 간염이 뭔지, 간암이 뭔지 그런 건 모를 때거든요. 그런데 생때 같은 아들들이 전부 다 죽어 넘어가니까 막 구슬하고 난리가 났죠. 모르니까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또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지옥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태어났냐?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한평생 살다가 지옥 간다. 제 아무리 똑똑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며 살아도 B형 간염 보유자이기 때문에 간암으로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둘러매고 한 세상 살다가 지옥 간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은 붙들어야 돼요. 그거 하나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자비한 종입니다.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이 나가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에게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을 딱 잡고 욕을 하면서, 이 자식아, 왜 내 돈 안 갚느냐? 그러니까 잠시만 참아달라 그러는데 용서 없이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방금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 너는 갚아야 돼. 감사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 사람을 주인은 다시 불러서 소환해서 네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봅시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건 몰라도 용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빈말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살찢고 피 흘려서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전부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조금 감정 상한 것, 조금 자존심 상한 것, 좀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 좀 한 대 맞은 것,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에 쟁여놓고 있느냐?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누구와 이게 불화해서 뭔가 이 마음에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일단 스톱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일단 스톱하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보자.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좋지 않는 감정을 풀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저주스럽게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탕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부부간에 감정 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감정 상했으면 잘 풀고요. 우리 부부도 가끔 싸워요. 치고받고는 안 해도 삐지고 막 이래요. 나도 그렇고 저 사람은 더 해요. 오늘 다 까발린다. 근데 우리는 하루 지나면 다 풀려버려요. 내가 먼저 풀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뭐 며칠 동안 일주일 있으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다 풀려요. 우리 집사람도 꽁 하고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한마디 해보면 저기도 다 풀려버리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근데 부부간에 오랫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결국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풀어야 됩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동료, 친구들 참 너무 힘듭니다. 용서하는 것이. 실패자가 성공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은 결단과 결심과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탕감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를 결심하고 남은 생애 동안 마음에 너무 품지 말고 미워하도 조금 미워하다가 한 2, 3일 미워하다가 또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적이고 완벽하신 용서 때문에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구원받고 용서받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처자식,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고 늘 미워하고 늘 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